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우린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배교와 연결된 이 호색함의 문제로 신앙상에 어떻게 그 배교가 일어나는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런 배교의 흐름이 있었는가를 1차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피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장 그 내용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렇게 외적인 위협이 아니라 믿는 도리에 관한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떠한 유혹과 위협이 있는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기독교 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 진정한 정신과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보통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영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영성이라는 문제도 오늘 잠깐 살펴볼 작정이고, 우리 자체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영성이라는 문제를 이런 세상적인 그 영향으로 인하여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실력 갖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참고한 책들이 있어서 여태껏 안 해봤던 이렇게 자꾸 내려다보고 뭘 읽는 그런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위에 머리 빠진 쪽을 안 보여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마음대로 해라 하는 마음으로 한 실용적 영어 사전, 여기는 BBC, 즉 BBC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이나 신념에 관계된 일로 육신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휙 읽어버리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전체로 이 생각, 내적 성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영성이란 말이 매우 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적으로, 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이 정의대로 하자면 사람이 깊은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면적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정신적 명상 속으로 몰입해야만 할 것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의는 영성을 지적 활동, 정신적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영성을 생각이나 신념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지식과 이해를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비대상적이고 비지향적인 차원에서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으로 독립이 되죠.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지식이 정보가 되고 말았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 가치와 목표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영성이 이런 지적 유희가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의 영향권에서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깊은 내적 성찰의 어떤 경지로 몰입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영성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영성이 나옵니다. 영의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라.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한 이 표현이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영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래서 영성 그러지 않고 영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했고,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말이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아까와 똑같은 영의 생각으로 표현했던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또 이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지만 같은 어근을 가진 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이렇게 풀어 쓴 게 아마 제일 영성에 가깝게 표현은 됐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한 마음이나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사상과 지식으로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일관된 성향입니다. 일관된 성향. 어떤 방향,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나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가진다 그러면 그 영성이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혼자 독립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관계와 대상과의 연결이고, 그것이 가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에 대한 역동성으로, 방향성과 내용의 실체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지성으로, 그래서 정보로 또는 그런 지식적인 이해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날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참다운 영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금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기 성찰은 이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되라고 얘기하거든.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런 단어와 이런 명분만이 크게 부각이 되면 우리가 가지는 영성이, 말하자면 믿음과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전혀 이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짓 선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표현이나 그 목표나 그 내용 자체로는 하자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데 그 영성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하고 내야 됩니다. 그죠? 그 설교 들으시고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아슬아슬합니다. 뭐가 아슬아슬해? 이 설교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 된 게 남을 걱정할 거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고 본인의 양식이 돼야 되고 본인의 변화와 본인의 성찰로 가야지 누구가 생각나거든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대상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할 말이 되지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부르심 앞에 선 두려움과 신앙의 진정한 신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오늘날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서구 사회의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고 있는 사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구 사회가 그 결과를 보았죠. 서구 사회의 교회의 몰락은 참다운 영성, 생명과 진리의 인격체로서의 그 실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우리를 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쓰지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를 비난하자고 써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현대 사회의 이 기독교 영성을 위협하고 시험하는 중요한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영성에 관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이미 1960년대, 70년대 구미에서 그 활개를 쳤고 아직까지도 그 힘을 어떤 의미에서 이 지성주의와 함께 현대 사회를 양분하고 있거나 혹은 함께 지배하고 있는 사상일 것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기존의 서구식 가치와 문화를 배척하고 종교, 의학, 철학, 천문학, 환경, 음악 등의 영역에 집적된 발전을 추구하는 신문화 운동이라 이렇게 사전적 그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서구적 가치와 문화를 배척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근대 사회가 출발하면서 그 과학 문명의 발전이 많은 낙관적인 희망을 낳았었거든요. 자연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여러 유익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발전도 인간성의 발전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과학 문명은 발전했는데 인간성은 피폐해졌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성과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모든 문명에 대한 또는 이 합리성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 그 사전적 표현을 쓰죠.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만연한 20세기 말력, 사람들은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따라가 봅시다.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것이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개개인의 영성적 변화, 이 영성적 변화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영성이 아니고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 안에 이성의 힘이 있었다면 이제 이 이성 안에, 인간 안에 영성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영성을 개발하여 이성을 개발하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것 같이 영성을 개발하여 말하자면 영적 피폐와 정신적 가난함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근대성에 대한 근대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이성과 인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왜 기독교로는 돌아오지 않고 더 반대하는 대로 나갔는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대주의가 그 전에 가졌던 서구 사회를 주도했던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권위에 대하여 반발을 하여 인본주의를 낳았는데 인본주의가 파산하자 그게 본가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안 하고 더 먼 나라로 갔나? 이 탕자가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인데 이 현대사는 이 탕자가 이민을 가버렸다고요. 그 참 놀랍죠. 이제 세상엔 말하자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도 내용도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개인적 경험에 기반을 둔 반권위주의적 영성을 창조하려는 의도에서 동서양의 영지주의적 전통으로 물질주의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와 문화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이 영지주의라는 건 이렇게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서 영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영적인 것과의 구별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작가가 두 사람 있는데 헤르만 헤세와 리차드 바크입니다. 리차드 바크는 갈매기의 꿈을 쓴 사람입니다. 헤세는 뭐 유명한 작가니까 다 아실 테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뉴 에이지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분위기 좋죠. 그 분위기 좋고 그 영혼에 햇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햇볕인지는 씨를 심어봐야 알아요. 햇볕이면 씨가 날 것이고 햇볕이 아니고 딴 거면 그 싹이 안 돋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고 영혼에 관한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영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지성주의에서 지식이 정보로 독립할 수 없다 보다 더 크죠. 더 크죠. 지식은 꼭 선택과 결정과 방향과 무슨 이해와 통찰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은 지식은 사실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성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인식하고 그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쥐어짜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쥐어짜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다시 마셔서 그러면 지가 짜낸 걸 자기가 마셔서 자기를 부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 영성과 동일한 단어를 쓰니까 우리에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의 영성 결과적으로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갈증을 느꼈을 때 그 갈증을 채우는 방식이 여러분의 그 영성을 자극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한다든가 운다든가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따로 그 구별된 시간을 가진다든가, 그래서 금식을 한다든가, 금식이나 기도나 이런 거 전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자신의 영적 갈증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극한 것과 채운 것은 다릅니다. 컵을 흔든 것과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컵은 이렇게 집어던져서 깼을 때 가장 확실하게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컵으로 물을 마실 때 컵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컵을 마시는 거 아니고 그 안에 물을 채워야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컵을 안에 다른 걸 넣어서 흔든다든가, 아까 같이 던져서 깬다든가, 컵을 잡고 비빈다든가, 알라딘도 아닌데, 이런 것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는가? 막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우리 후소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할 이단을 가지고 오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 이 이상 어떻게 꾸짖고 욕을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욕이 아니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기준에서 이건 안 된다, 부인하고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선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은 삶의 방향과 내용과 지식과 모든 가치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를 알게 된 영혼이 따로 독립하여 그거 하나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머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로서 한 인간이 가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보다 더 깊고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논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건강한 것이 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혼자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크고 위대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위대함과 존엄함과 영원함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복되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나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가지고 다니고 누구를 비판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나 혼자 만족하고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서 변명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에게나 제3자의 눈에게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산 위의 동네가 가려질 수 없듯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저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증언을 당사자와 이웃이 분명하게 알도록 드러나야 됩니다. 도덕적 수준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이 가지신 기독교 신앙의 그 놀라움을, 그 신비함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함을 확인하셔야겠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이 풍조들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쪽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주무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의 내용을 사용하고 그 약속들을 논하며 그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지식이나 느낌이나 자랑이나 증거가 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짝을 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위대함과 진리됨과 생명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신자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생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로 아멘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 그 특별한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내어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